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사야에서 43장 10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또 한 군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4절 찾으셨나요? 네, 다음 주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날씨 춥죠? 안 추워요? 자, 우리 한번 아침에 힘을 얻기 위해서 한마디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아내다. 믿습니까? 야, 요즘에 우리 목사님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힘을 엄청 주시에 팍팍 주십니다. 아주 그냥. 근데 주예수에서 이제 여호와의 아내까지 갔어요. 맞습니까? 이거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이. 나는 누구다? 여호와의 아내다.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제가 깨닫고 공부를 했는데, 알면 알수록 진짜 오묘한 것이 그예요. 그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알면 알수록 진짜 그에 대해서 이 범위가, 이 성경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로서 일하심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게 이 그예요. 여호와 한 분만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만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로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로서 일하시는 것을 전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까 참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근데 뭐가 조금 아는 것 같았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더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 그냥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리된 내용이,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1, 2, 3, 4번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 생각 저 생각 이 말씀 저 말씀이 막 떠오르니까 그게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근데 이 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첫 번째 과제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죠? 이 한 분이 정확하게 내 안에 정말로 요만큼도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록이 돼야 돼요. 이것이 흔들리면은 전체적으로 다 흔들려요. 우리가 삼주적이라고 하는 아타나시우스와 어거스틴, 칼빈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었다가 한 분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인가요? 2달 전인가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삼주적이 왜 멸망했냐, 왜 지옥에 갔냐? 그를 모르기 때문에. 들은 적 있죠, 여러분들? 그를 모르기 때문에 삼주적이 지옥에 갔다. 맞아요. 그를 알면은, 이 주적들이 그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세 분이었다, 하나님 한 분이었다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한 분. 자, 신명기 6장 5절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내가 제일 늦게 피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이 여호와가 누구예요? 신약으로 보면 아버지죠. 이 여호와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4장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오직 신은 하나.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성경을 믿을래요? 사람의 말을 믿을래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주목사님을 제가 이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 주목사님이 성경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시니까 제가 여기에 푹 젖었습니다. 아주. 왜? 성경같이 정황보호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 우리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왜 안 믿냐 도대체. 믿으라고 했는데 왜 안 믿어?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죄에 대하면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인가요?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서 우리가 수없이 그뿐만 아니라 매주 주목사님으로부터 이런 강사님들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얼만큼 믿음이 자랐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믿음으로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와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죄수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토대로 딱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 누가 뭐래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성경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래야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인가요? 4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나는 여호와라.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몇 분이에요? 한 분. 한 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 알아야 돼요. 알고 믿으라고 이사야 4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허상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로써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얻으시는가? 맞습니까? 그로써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시는가? 그로써 3위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가? 제가 좀 틀렸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저에게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경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시간 낭비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타나시우스의 40세기 신절을 보면은 우리가 혼동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한 분이라고 하는데 아타나시우스는 이 하나님을 셋으로 딱 쪼개놨어요. 그게 뭡니까? 19번에 나오죠. 우리 한번 19번 볼까요? 아타나시 44개 신조 19번. 시작.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성경 전체가 아타나시우스를 보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신앙은 다음의 것들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아주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세 분으로 만들었다가 하나님을 한 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 삼주적들이 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에 대해서 왜 아타나시우스나 칼빈이나 어거스틴이 왜 하나님을 그로 알지 못했을까? 우리 이것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이 봉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봉함. 이사야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아, 16절이죠. 16절. 8장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그리고 계시록 5장 1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5장 1절이죠. 참 5장 1절. 네. 내가 그러니까 오늘 허둥지둥 되지.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완전히 봉해졌어요. 물론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봉함되었으니까 우리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주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장인가? 28장인가요? (13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을 시켰냐면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2절하고 제가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부지런히 찾으셔야 돼요. 바빠요 지금. 네. 찾으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어요. 우리가 1700여 년 동안 지금 아타나시우 삼위일체 신조에 의해서 모든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갇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음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두가 어디로 갔습니까? 불과 요한못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뜨리신 분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한 여자.
제가 그냥 이렇게 막 이제 토막토막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가 누구인가?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그라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처음부터 말씀하신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죠. 아버지예요. 처음부터 말씀하신 이가.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 말씀을 어디로 연결시켜 보냐면 요한복음 14장 7절로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그가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를 알았다고 하면서 너희가 그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10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작. 이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산다 죽는다? 죽는다. 분명하게 우리는 사는 것과 죽는 것 중간은 없어요.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내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요.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언제 함께 계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그때부터 하나예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틀리면 말씀하세요. 그로써 언제부터 됐냐면, 그로써 언제부터 됐냐면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예요. 하나. 그 하나 되신 분이 당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다. 내가 그다.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아버지가 계시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면서 당신을 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듯이 그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한 존재 안에 두 인격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그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틀렸습니까? 하나 안에, 한 존재 안에, 한 형체 안에 둘 이상의 존재, 둘 이상의 인격이 존재하는 것. 공사님 맞습니까? 다르게 또 표현될 수 있나요, 그게? 왜냐하면 나는 이제 공사님한테 잘 물어요. 이제 이렇게 이런 때 모르는 거예요. 우리 공사님 많이 아시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훈련생이고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게 전하는 말씀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교리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리 부분은 한 글자 한자만 틀려도 확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 주목사님께서 가장 신경을 예민하게 두시는 것이 교리 부분이에요. 그 외에는 우리가 살만 갖다 붙이면 되니까 우리가. 근데 기둥이 잘못되어 버리면 아무리 좋은 살을 갖다 붙여도 그 기둥은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제목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일요일째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 3위로 일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로써 일하십니다. 그래서 68개 신조를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68개 신조. 이 그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많이 깨달은 부분이 몇 번이냐면은 20번. 20번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일하실 때 그로써 일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일하실 때 그로써 일하십니다. 그리고 1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포함한 분을 지칭합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다? 그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포함된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다? 그다. 그리고 20번에도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일하실 때 그로써 일하십니다. 셋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셋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네, 맞아요. 잘 고쳐주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다. 이렇게 68개 신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그라고 여기서 이제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조항을 보고 제가 이제 믿음이 그에 대해서 조금 정립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뭐 19번서부터 나오나요?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얻으시기 위하여 그로써 일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 그리고 21번에 보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 일하실 때 그로써 일하십니다. 22번 예수님이 자신을 그라고 할 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은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2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라고 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그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했을 때 그 하나 안에서 알파는 누구예요? 아버지. 오메가는 누굽니까? 오메가 누구예요? 나요. 믿는 우리. 그 그리스도가 된 내가 오메가고 나중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토막토막 이렇게 이어지지만은 우리가 하나하나 연결시켜 보면은 다 성경적으로 연결이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러 말씀들이 막 연결이 되는데 잘못하면 이게 옆으로 세다 보면은 1시간 50분 내에 설교를 다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토막토막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봤는데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로써 아버지와 아들이고 복합된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틀리면 틀린다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뭡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아버지와 함께 하나 된 그로서 아버지고 그로서 아들이고 복합된 아버지고 복합된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도만 아시고,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은 구분이에요, 구별이에요? 구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다 그럴 때, 우리 출임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 것이지 아버지가 되신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니에요, 출임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과 구별을 해야 돼요. 제가 언뜻 듣기에는 어떤 분인지 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들었는데, 출임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두 개? 하나예요. 아버지로 계신 겁니다. 언제부터?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그러나 그 하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가 분명히 구별이 돼야 돼요. 아니, 구분이 돼야 돼요. 구별이 아니라. 이거 왔다 갔다 하네, 제가 아침에. 근데 여기 오면은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좀 잠깐 이렇게 좀 착각할 때가 좀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날마다 우리 강사님들 설교하실 때 지적을 하시잖아요. 알고 있는데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왔다. 근데 그것도 내 속에 있는 생명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저도 이제 그럴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생명 상태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넘어가서 그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시는가? 어떻게 많은 하나님을 얻으시는가? 우리가 그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가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 예수가 아니고 여호와의 아내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하셨죠, 목사님께서.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랑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사람은 여호와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로써 우리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호와는 한 분이에요. 누구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아버지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그가 됐지만, 우리가 그로써 여호와가 될 수 있나요? 근데 내가 곧 그라고 했지만은, 그로써 우리가 여호와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여호와는 안 되죠. 네.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호와에 대해서 알기를, 여호와에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붙여진 이름이다. 아버지.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 받는 건 맞아요. 맞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가 여호와라고 할 때는 아버지 한 분에게 붙여진 이름인데, 우리가 그로써 여호와가 될 수 있는가? 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는 다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이제 그렇게 여호와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로써라고 해도 여호와가 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아버지는 한 분이고, 그 한 분의 아버지에게 붙여진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한 분이잖아요. 여호와는 한 분. 아버지는 한 분이지만 아들들은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로써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공부도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럼 언제 우리가 그가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가? 그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스도. 아까도 얘기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아닌 그가 그다. 근데 그가 말은 누구다? 우리다.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요한복음 8장 9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은 뭐죠?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아버지의 영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영에 있다. 영에 있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씨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씨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인성과 신성이 연합된 생명이 그리스도다. 제가 오늘 실수를 좀 많이 하네요. 어저께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풀어져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쭉쭉. 그런데 이제 오늘 단회 순위가 좀 긴장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교리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긴장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옆길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를 알아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다? 내 죽음이다.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다? 내 죄 때문에. 그의 죽으실 때 누구도 함께 죽었다? 나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믿을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누구다? 나는 주 예수다.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죄사함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생명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오늘 좀 이렇게 좀 굉장히 힘드네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아버지의 생명이다. 우리가 주보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한번 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의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죠. 자, 시작. 그리스도란 아버지의 생명이신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라는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과 하나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는 자들 속으로 두 번째 오셔서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아버지의 생명이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로마서 8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한 1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우리가 6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는 말씀이 여기 한 군데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아마 여기서 아마 나오지 않았나. 이제 그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과 물과 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주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여기서 성령은 누구다?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 성령이다. 아버지가 몇이다? 일이다. 그러면 성령의 몇이다? 일이다. 그리고 이제 물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물이 누군가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여기도 나와 있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예수님이 당신을 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예수님이 물로 표현됐어요. 그럼 예수님은 몇 위예요? 2위. 성령은 1위. 물은 2위. 그리고 피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나와요. 피는 뭡니까? 그 존재의 속성이요, 생명의 상태를 우리가 배웠죠. 생명의 상태라고. 그래서 피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또 에베소서에 나오던가요?
자, 보겠습니다. 한번.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2장 13절인가요? 네, 맞아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에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뭐를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주 예수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 하나 안에서 1위 성령, 2위 예수, 3위 믿는 나 하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내가 하나가 돼서 내가 삼위일체로 하나님 아들 주 예수다. 여기 오니까 오늘 제가 좀 혼돈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몇 가지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그래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를 누가 만들어놨어요? 세 주적이 만들어놨죠. 아타나시우스가 제일 먼저 44개 신조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다 하면서 쭉 말씀을 증거해 놓고 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삼위일체가 있어요, 없어요? 삼위일체가 없어요. 보니까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하는 데가 바로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는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죠. 너희 입에서 꺼내지도 말라. 삼위일체라는 말은 왜? 성경에 없는데 우리가 만들어서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 성경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저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이 복음 들어와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 내가 하는 말도 성경에 없으면 너희 믿지 마라. 왜?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인가요?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지금 세 주적이 지금 어떻게 풀었어요? 억지로 푸는 거예요. 성경 외에 억지로 풀다 보니까 멸망한 거예요. 이 복음이 나온 이후로 지금은 가장 긴장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붉은 용의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는 머리를 깰 때입니다. 우리 주목사님이 머리를 깨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 머리를 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머리통을 깨야 돼요. 이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가 나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1700년 동안 요새처럼 굳어져 있는 저들의 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넘어뜨릴 수 없어요. 방법은 뭐냐? 해를 입은 한 여자로부터 받은 이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 복음으로 깨는 거예요. 이 복음은 어떠한 복음입니까? 영원한 복음이지만 사람이 하나님들 되는 복음이에요. 엄청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는 온 천하를 다 얻었습니다. 제가 아마 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병원에 있을 때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우울했었어요. 열흘 동안 있었는데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은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진주처럼 보석처럼 그때 발견했어요.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까 창살 없는 감옥이더라고요. 거기가. 창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어요. 나도 나가서 저렇게 자유롭게 다녔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닐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거기서 저는 힘을 얻었어요. 내가 좀 이럴 때가 아니지. 내 안에 누가 계신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으로 계신다. 내가 누구다? 내가 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거기는 와이파이가 안 터지니까, 병원이다 보니까 사용자가 많으니까 와이파이가 안 돼요. 유튜브를 못 봐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못 보지. 그러니까 계속 내가 이제 설교, 이메일로 받은 거 설교를 이제 계속 이제 들으면서 아내한테 들려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복음을 받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너무 감사가 크더라고요. 우리 주 목사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의 그 위력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구나.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큰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가 내 남편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아내요. 그분의 생명으로 나간 아들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돼. 그래서 지난 이제 설 때죠. 설 전에 하루 그 전날 우리 내가 퇴원을 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몸은 힘들고 생각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다 힘들더라고. 진짜 그래요. 그렇게까지 매너리즘이 쫙 오는데 갈피를 못 잡겠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을 받고, 내가 주 예수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왜 이럴까? 그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제가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 목사님 테이프를 들으면서, 주성대 목사님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누구다? 너는 하나님이야. 너는 주 예수야.
그 한마디 한 말씀 내 속에 기억이 들어오면서 지쳐있던 나에게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이다.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음성을 우리 목사님 주일마다 기도하실 때 그 말씀 항상 드시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여호와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 너야 하나님이다. 상렬이 너야 하나님이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래, 맞다. 우리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렇게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한다고 했는데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새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이상열 목사가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